유튜브 촬영할 때 이거 가로로 촬영하는 방법 알아요?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화면이 유튜브에서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돌리면 제대로 나오고 촬영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나와요. 깨져서 나온다고 그러시죠. 유튜브 안에서도 가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 전체 화면을 눌러서 그렇게 이거 막혀요. 가동해줘. 그러면 촬영과 상관없이 보는 거 하면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들어. 안 되면 뭐 이렇게 가야지. 혹시 우리 교회 유튜브 연결된 사람 한 3인 정도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앞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주님 우리의 것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받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위하여서 또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중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한 날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시느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무거운 발걸음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존전에 나온 이들마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고 돌아가는 귀한 이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고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계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 첫 주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3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아직도 그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견뎌온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수고했다고 토닥여 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뎌서 마지막까지 여기 왔다. 참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예. 견딘 것만 해도 잘하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한번 축복 인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을 하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한다는 것,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 죽은 거예요. 예,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체에게 금은보화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뒤에 쓰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다 필요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나하고 영원한 여행을 함께 가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믿는 자는 그때 아브라함 안에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또한 우리에게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8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낳았나?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6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아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납니다. 딱 하나만 남습니다. 이삭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삭이 2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야곱 하나가 남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 한 민족 한 국가가 돼요. 12지파 한 민족 한 국가가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택하신 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도 있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도 있습니다. 또 장자 루벤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사실 다른 백성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그러시더니,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기업이 없다. 원래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받습니다. 거기서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과수원도 하고 땅을 받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는 기업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기업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가꿔야 되는 기업, 재산, 사명,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레위 지파에게 너희의 제사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레위 지파예요. 네.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레위 지파 말고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죽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성가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있기를 좋아해도 섬기거나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를 마음만 먹으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의 가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당연히 레위 지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르면 우리 삶이 그냥 헛수고가 돼버릴 거예요. 헛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사명과 그 받을 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택했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섬기며 살아라. 너희는 기업을, 이 땅에서의 기업은 없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느냐, 또 얼만큼 재산을 모았느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또 높이 올라간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요. 위축이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재산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재산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반대로 기가 죽거나,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재산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진짜 재산이, 거기에 지금 여기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따복따복 지금 재산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 땅의 재산은 녹이 슬기도 하고 도둑질도 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를 맞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재산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을 비교하고 여기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빠지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을 몰라보게 돼요. 사명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아닌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가까이서 이렇게 돌봐드리는 어르신이 재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86인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만 더 살면 좋겠대요. 그런데 10년 더 살 것 같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10년만 더 살게 하면 1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1년이 1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1억을 산 거예요. 네. 네, 그분 계산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정말 이렇게 볼 때 자녀들도 뭐 본가 처가 할 것 없이 참, 그러나 성공한 만큼 행복하거나 기쁘게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100배 더 기쁘고 100배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레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재산이다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재산을, 기업을 나몰라라 하게 되어 외면하고 그것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의 시작이고 기반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일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다른 지파는 땅을 많이 받아 거기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먹을 몫은 이러하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그 제물에 앞다리, 소와 양의 앞다리, 그리고 두 볼과 위, 오장육부 중에 위를 제사장에 먹을 것으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지파는요 절대 손도 못 댑니다. 맛도 못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인 제사장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지정된 것 앞다리와 또 두 볼과 위를 먹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첫 열매, 그것이 과일이든 곡식이든 채소든지 간에 맨 처음 거두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은 레위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레위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드립니다. 열을 얻었다면 열 중에서 이제 하나를 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11조를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먹는 것. 즉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요 11개가 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10개를 생산해서 1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9개가 남았는데 레위 지파는 11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어느 게 맛있냐 그랬더니 돼지도요 앞다리가 더 맛있대요. 네. 제가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앞다리가 더 맛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대요. 앞다리. 하나님이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라 이제 그러시는 것 같고, 두 볼과 위도 왜 간도 있고 뭐 염통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위를 이렇게 제사장에 먹으라고 하셨는가? 소화시키는 기관이라 침 넘어가네. 예. 왜 그러시는가?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앞다리, 두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먹을 걸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애쓰면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걸 고민하고 신경 쓰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 매이고 빠져버리면 위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위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고 돈을 모으고 여기서 성공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게 잘 보이지 않고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다른 지파처럼 세상에 매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중에 6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 이사를 가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갔다가 혹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와서 다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다시 받을지니라. 레위인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는 걱정 염려에 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5장에 팔복이 있죠. 또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6장은 대부분 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 걱정,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시에는 대부분 가난하고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집안에 먹을 게 많이 있어요. 냉장고에도 뭐 먹을 게 많이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은 동네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쌀 한 말도 아니고 한 대, 두 대, 보리쌀 한 대, 두 대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먹다가 또 사러 가는 거예요. 왜? 그걸 한 마리를 사야 식구도 막 7명, 10명씩 되는데 금방 먹잖아요. 한 마리를 사도 며칠 못 먹는데
한 대, 두 대 사다가 한두 끼니 먹고 또 없으면 하다가 또 살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셔요. 농사지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먹지 않잖아요. 백합이 자기가 이 물레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지 않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보다 못했다. 이 꽃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 실제로 꽃이 더 아름답지요.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그런가?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먹고 사는 것을 자녀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책임집니다. 일꾼의 먹고 사는 것을 일꾼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 굶기면 그 주인 손해예요. 일꾼 샀는데 안 먹여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럼 주인만 손해죠. 그래서 일꾼의 먹고 사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자녀의 먹고 사는 것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은 왜 이런 걸 구하고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느냐?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고하니까 당연히 내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지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살아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이 다 변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뭡니까? 낳으신 분이고 양육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없는 고아들 이방인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하니까, 그들이 막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아가니까 우리도 거취없이 그냥 걱정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자. 네. 걱정 대신 기도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데 그 방법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돼요.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최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예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 옆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돼요. 즉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왜 자녀가 염려해? 그건 부모가 염려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7장에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제 동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얼리어답터예요. 얼리어답터. 뭐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축에 속해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교회개척에 사는데 컴퓨터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270메가 막 해가지고 그 하드가 270메가예요. 기가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막 300만원, 막 1000만, 500만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얼리어답터니까 뭐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요. 핸드폰도 목사 중에서 제일 먼저 사고. 하여튼 뭐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데, 네, 저는 좀 늦게 사요. 그럼 하나님 살 돈도 없고. 그럼 그분은 할 돈이 있어요? 아니에요. 카드로 사요. 저는 할 돈도 없고 하나님 필요하기는 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저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을 내놔요. 그런데 그게 딱 컴퓨터 살 돈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이미 사서 쓰고 있어요. 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거를 갖다 준다든지 그걸 살 돈을 갖다 줘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뭐가 필요해, 먹고 싶어,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안 사고 기도해요. 이게 필요한데 또 먹고 싶은데 이거 제가 샀다가 또 누가 하나님 보내주면 또 이중으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요? 이게 주실 건가요? 그러면요 어떤 때에는 택배로 그게 와 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이걸 먹고 싶어서 기도했느냐? 그걸 그 사람이 안 해요. 몰라요. 뭐든지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예. 통장이 자기 이름으로는 통장이 없대. 예. 이제 뭐 좀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그렇게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만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버리면 내가 다 해버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벌게 하신 돈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안 기다리고 그냥 사버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사모랑 얘기를 했어요. 뭐 좀 먹고 싶은데 사올까요? 아니 좀 있어봐봐. 기도 좀 해보고 보면 와서 택배가 한 상자가 딱 와 있어요. 이런 게 계속 거듭이 되면 하나님이 일꾼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이걸 믿게 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막 선포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제 영혼에 막 외치고 그러면은요 실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 부어주셔요. 예, 밀물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느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걸 선포하지 않고 안 믿고 그냥 걱정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국물도 없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먹는 거, 입는 거, 다른 부분에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 때 밀물처럼 몰려와요. 밀물이 오면 거기에 별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명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 일로 염려를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요. 비실비실 시들시들 병이 듭니다. 세상 염려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일, 이 영광스러운 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지. 그런 무슨 지금 내 입장에 그런 거 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6절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없어요. 예. 다시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몫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기도해서 주니까 기뻐하기도 하지만 제가 손주가 생기니까 어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봐요. 손주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제가 느끼는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저도 모르. 내가 얘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직접 보잖아요. 보면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가득 차올라요. 그게 막 이렇게 얼렁가지고 얘가 잠깐 웃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맛보기 정도 좀 돼요. 세 발의 피 정도 돼요.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좋고 말만 걸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좀 크면 할아버지 그러든지 합이 그러든지 하부지 그러든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말만 걸어도 좋고 뭐를 사달라고 해도 좋고, 예, 그냥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이 가득,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요. 거기다가 하나님 얘기를 잘 듣고 따릅니다. 저도 이제 이현이한테 해줄 말이 많아요. 원래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고, 이런 것들을 다 또 하나씩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네? 그러면 할아버지의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리입니다. 사랑하니까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는 내 것이다. 특별히 심부름을 시키고 사명을 준 거예요.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2지파 가운데 제일 복받은 지파는요,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복을 받은 지파는요, 사실 레위 지파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레위 지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내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재산을 모으고 하는 것에는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게 복이냐? 아닙니다. 이거 다 날아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낸 어르신이 얼만큼 사실지 모르지만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이제 뭐 만화님이나 무슨 뭐 자식들이 뭐 받겠죠.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재산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한 일이 우리의 진짜 재산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나더라. 오히려 돈 말고 다른 걸 쫓아갔더니 오히려 돈이 쫓아오더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사명을 쫓아갔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얻으려고 쫓아갔더니 다른 것들이 사정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 명심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에 염려에 빠져가지고 병이 들어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뭐 좀 하려다가 다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진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몰두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신발이 필요한데 그냥 사도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십시오. 누가 신발 사이즈 260인분 저요 당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필요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체험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에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재산은 여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는 너희 기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산 삼고 그야말로 영적 자산가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은 부모가 읽고 내 먹고 사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는 건데, 우리가 얽고 나여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종이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주인을 무시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염려에 빠지고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 사명을 보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부족함이 없는 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301장입니다. 오늘 딱 부르기에 맞는 그런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사오니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 괴계 물결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고3들이 고3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고3으로서의 어떤 하는 일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학생부 뭐 유초등부까지 다 합해서 고3들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의외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3들 수료식을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고3들의 그 졸업을 축하하면서 수료를 축하하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성경책을 준비했는데 오늘 하나씩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자, 뒤로 돌아서 차렷 인사.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인사. 요 남은 것은 이제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 건데 나중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자, 무증상 전파자가 있어요. 열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감염이 돼서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임 이렇게 삼가고 자제하는 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1월 3일까지 멈춤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도 정부 시책에도 또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더 열심히 애써서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목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9시에 12월 31일 목요일 날 9시에 송구영신 예배 1부 드리고 11시에 2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1월 1일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고3들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명도 감당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재산임을 알고 먼저 그 나라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